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례와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일한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예수가 죄인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그 모든 공로와 의와 존귀가 우리에게로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에 이어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할례와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다시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 할례를 받았어요. 자, 이것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나 또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할례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라는 겁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는데 몇 살에 할례를 행하던가요? 나이가 99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면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86살이에요. 86세예요. 그러면 할례를 행했을 때의 나이가 99살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16장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면 그보다도 빠른 15장은 더 빠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일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는데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인가? 12절에 보시면은 육적으로 할례만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죠?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항상 정진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의 상속자임을 가정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이제 14절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조금이라도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되고 만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한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좌우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어떻게 되었다? 파기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언약의 축복이 좌우가 된다면 그 언약은 자동 파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상속자가 된 것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얻은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이걸 자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범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규정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에만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계속 얘기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상속하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얻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오직 은혜로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믿음에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확고하게 보증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전통 규례인 할례를 받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할례 시에 지금 의롭다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불문하고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뭐뿐입니까? 믿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할례를 비롯한 여러 행위나 어떤 특정한 혈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이거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받은 의롭다 하심의 그저 외적인 표요, 증거로서 할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입문의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지금 할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표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무할례자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무할례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표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할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이 무할례로 있었던 그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의 지위는 그냥 혈통적인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간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로 딱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인종적 유대인, 육체 할례들 바르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진정한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나 또한 믿음의 혈통에 속한 상속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이 어떤 조건이나 전제 상황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이 축복과 이 언약의 복락에 해당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때문에 이제는 파기함이 없는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락과 축복 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여김받는다고 그래요? 의인으로, 의롭다 여김받습니다. 그 의인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단순히 나는 지옥에 안 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벌 안 받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세상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과 만물의 왕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천사까지도 우리는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자격이, 특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계나 장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이 다 성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믿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의 것으로 허락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죠. 그렇지만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정말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받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묵상함으로 참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후손으로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함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죄사함을 받아서 단지 그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온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풍성함을 주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까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또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면